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셋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하나가 실려왔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 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것을 알자 너무도 놀라 말을 잃었다. 아멘. 오늘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곳은 어디냐면은 성전의 입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성전의 입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지금 알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과 그 임재와 그 함께하심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이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사람들은 성전 입구에 있던 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이 참 예뻤나 봐요.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있었던 문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행실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아름다웠지, 사람들만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잘 빼입고 성전에 드나들었지 어떠한 아름다운 역사 자체가 그 근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엇보다도 이 병자에게 그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이 병자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관심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문과 성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 종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성전 미문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병자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병자도 낫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사실은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그냥 내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면서,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 고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게 나의 전부야, 이게 그냥 내 모습의 다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운명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도 역시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그곳에 성전 바로 앞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대를 이 사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라면 적어도 본인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과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야 될 뿐만 한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그 능력과 그 기대감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보금자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금까지 드나들면서 이 사람과 마주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희망은 없어 보여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안에 화해와 치유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설명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꼭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거하면서 섬기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가을에는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가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먼저 읽는 것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이렇게 놀라운 뜨거운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그 부흥의 중심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드나들며 안진뱅이 이 병자를 무심코 지나가는 종교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걸을 수는 있는데 걷지 못하는 이 병자처럼 그들 역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요.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여요. 괜찮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깊고 깊은 마음 속에 그들이 치유받아야 될 그 질병,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믿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도 사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부흥이 찾아옴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결핍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삶의 부흥이, 영적 부흥이, 예배의 기쁨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 만약 그런 삶을 여러분 겪고 계신다면 무엇이 결핍인지, 내 삶에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없는지를 지금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전하고 훗날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안진뱅이 이 병자와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부흥이 오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것을 상실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었을 때 우리 교회 입구에 항상 있었던 어떤 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홈리스 피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람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 저 사람, 저 병이 그저 유전일까? 언제부터 저랬을까? 사고로 저랬을까? 유전일까? 선천적인 질병은 고칠 수가 없을 텐데 저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는 또 이런 마음도 가질 거예요. 에이, 참 안 됐다. 자주 보네, 저 사람. 또 왔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아주 귀한 걸 하나를 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을까? 우리는 이 병자의 처지를 내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1년 중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이처럼 힘을 다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내게 희망은 없구나라고 그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뭐예요? 가난인가요? 무지인가요? 외톨이인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끝, 마지막, 돌이킬 수 없음, 기회 없음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단어를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남이에요. 나에게서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나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더 이상 되찾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을 때에도, 그런 절망의 상황까지 갔었을 때에도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함, 다시 살아남, 다시 기회 주심, 다시 돌아오게 하심, 다시 만나게 하심. 여러분의 삶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어서는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병자를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절망으로 일어서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까지도 자기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았잖아. 나도 다시 살았잖아. 그래서 이 병자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당연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부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그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우, 참 안 됐다. 야, 참 불쌍하다. 너도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 텐데. 에이, 안 됐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이 병자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일어선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아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병 고치는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에게는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를 일으켜 세워줄 만큼의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어요. 돈만 있으면 돼. 안진뱅이여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 거야.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물며 자기 몸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게 힘겹게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도 결국에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이 병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돈만을 기대합니다. 그것만을 얻기를 원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병자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돈을 정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병자가 사람으로서 존재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바로 돈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 구실을 했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존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공평하게 의지하는 것이 돈이지만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병자를 채워줬던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에게 다른 것을 채워줘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똑같은 것만 채워줬어요.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것, 그 돈만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보금자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뻔하게 채우는 거 말고 여러분들만이, 믿음의 성도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내게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주겠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병자에게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영어권에서 놀랄 때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가 있죠. 약자로 OMG라고 하는데 Oh my God.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Jesus Christ.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럭키하다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Oh my God 쓰지 마세요. Jesus Christ 쓰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써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별로 설교 때 안 하는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아주 흥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의 영화로 나누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시리즈 가운데에서 성배를 찾으러 여정을 떠나는 시리즈 하나가 나와요. 그때 이제 아빠 헨리와 아들 인디애나 주니어가 같이 그 성배, 거룩한 잔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만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갇혀버려요. 갇혀서 두 사람이 한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에 이 인디애나가 아빠가 했었던 그 말, 아버지가 했었던 그 말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버리는 거예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뺨을 딱 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at's for blasphemer. 그거 신성모독이야. 오마이갓의 갓은 쥐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붙잡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나를 도와줘, 이런 뜻이에요. Jesus Christ, 우리에게는 귀한 이름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광연한 것처럼 황당할 때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었을 때 썼던 말에 정확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어 표현이 아마 나올 겁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예요. In the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자가 일어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름은 참 특별한 거예요. 이름에다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병자가 치유된 것은 돈이라는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오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역사는 거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황당하고 놀랄 때 쓰는 감탄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할 집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다리에 힘이 들면서 이 사람이 걷기 시작을 했어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리에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방방 뛰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비틀거리다가 조금씩 다리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망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시골에서 소가 태어났었을 때, 송아지 태어났을 때 제가 봤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일어서려고 조금씩 넘어지면서 조금씩 다리가 막 엇갈리면서 일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 젖을 먹고 나서 이 녀석이 방방 뛰기 시작해요. 마치 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걸어보기도 하고 그 위에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했다. 걷고 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부흥이 오면서 갑자기 내 삶이 역전돼서 소위 말하면 대박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병자처럼 우리는 처음에 비틀거릴 겁니다. 그러나 비틀거리면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 회복이 일어날 때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갑작스러운 부흥이 아닌 우리 안에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다리였지만 내 삶이 주저앉아서 있던 삶에서 일어날 때에는 비틀거리지만 조금씩 힘을 얻어서 결국에 그 복음을 통해 이 병자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저앉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제부터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부활을 경험했었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능력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을 일하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믿고 행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나 말로는 나도 증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서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 이웃들, 친구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달라지던가요? 기적 가지고 사람 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지라 직업병이 도지는 거예요. 오지랖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과연 이 사람은, 이 병자가 지금 치유됐는데 과연 이 사람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았을까?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제 오지랖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람 말씀처럼 살았을까? 말씀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먹튀였을까? 여러분, 11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오지랖을 펼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100이면 거의 99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을 거예요. 그렇게 뛰어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엄마를 찾아가거나 아빠를 찾아가거나 내 친척들을 찾아가거나 나를 걱정해줬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나았어, 방금 나 이렇게 치유된 거야,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니 내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나 봐, 나 지금 뛰어다니잖아, 기적 아니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저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중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다니는, 자신에게 주신 이 건강과 치유됨을 그 말씀을 줬는데 모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으로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자신에게 무척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결국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모 있었던 그 말씀의 자리, 엎드림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그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여전히 일어서지 못할 때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동사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라보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바라본다, 쳐다본다, 이 단어가 가장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모든 사람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볼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마음도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에 주저앉아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아버지 다시 한번